제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는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득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소청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목장 여자 이셀 이길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출발은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빈소는 부천에 있는 부천 장례식장이고요. 장지는 인천 승하원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결혼하려 했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블레셋은 멸망당해야 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진노가 또 다른 진노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그 아내가 다른 친구에게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서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밭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분노의 복수가 어디를 향합니까?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누구를 향합니까? 그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 그 여인에게 그들의 사위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그 여인과 아내와 장인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죽음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까?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이 당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노를 담아 복수의 여정을 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폭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복수의 끈이 끊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오늘 6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위 삼손이 우리의 밭을 불태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대결 구도는 블레셋 방백들과 삼손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물론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아내를 주어서 잘못한 것은 있지만 이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 가운데 누가 낀 겁니까? 그의 전 아내와 장인이 끼어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삼손이 불을 질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피해를 본 사람은 말이 없고 힘이 없던 여인과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참 불편한 구절이죠. 큰 죄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 해가 가해진 것입니다. 삼손은 살아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살아있었지만 결국 말이 없고 힘이 없던 여인과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이 없는 사회의 모습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힘 있는 자의 분노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에게 그 분노가 전가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애로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삼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합니까? 우리아가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의 죄는 언제나 약한 자의 죽음으로 덮이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진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살아있고 가장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같은 비극은 삼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이 원래 그 아내와 장인에게 미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내를 친구에게 장인이 주었기 때문이죠.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덮어두고 또 지금 삼손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와 장인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또 다른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나의 가족을 죽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비록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지금의 모습 분노는 사사로서의 부름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의 모습을 삼손에게서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태도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렸기에 자신의 분노가 그 가운데 표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상처받은 자존심과 분노만이 지금 삼손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지만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기 분노의 대변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시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또 기억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는 것과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사람의 분노까지도 사용하시지만 그 분노까지, 그의 분노까지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 악함을 통하여서 사용하시지만 그의 악함을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그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사울을 죽였다면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너무나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악한 왕이지만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결국 오늘 18절 말씀에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삼손은 블레셋에게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담 바위 틈에 홀로 머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크게 노력하였지만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삼손이 그 승리의 자리에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15장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지는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홀로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위 틈으로, 에담은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혼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행한 일들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위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원수된 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복수의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복의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가? 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선택과 사울과 만난 다윗의 선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이 복수가 어느 때에 끊어져야만 복수가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향한 언어의 복수, 삶의 복수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수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 다른 자기 교만과 자만과 복수의 시간의 산성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복수의 불길들을 멈추게 되어지고 또 다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송구영신 주간이 되게 하소서. 베델의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소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